자, 이제 줄 거 주고 다 했으니까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진짜. 예. 교회가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진짜 속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인데. 예. 그래서 아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교회 다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교회는 자세히 보니까요, 오늘까지 좋았다가도 내일부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사탄이 공격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삐지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돼버리고 그러면 그냥 아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대전중앙 되기를 원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 능력 있는 교회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목사님 부임하실 때, 목사님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여기를 오기 시작했어요, 특세를. 근데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제가 지금 한 3번인가 4번째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져요. 정말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좋아져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솔직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않으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반응도 별로 없고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지고 정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70여 년 된 교회가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한마음 돼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잘 될 때 더 깨어있고, 믿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등장합니다. 오늘 지금도 8시 5분인데 8시 6분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일은 또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등장시키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만나면, 제가 제일 많이 간 교회는 7년 동안 7번 가을 부흥회를 제가 갔어요. 자, 놀래. 예, 빨리. 예.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간증으로, 저도 새로운 간증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알겠죠? 예,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의 아주 소도시의 버스 터미널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를 끌어안고 막 그러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청소년 때에 제가 하는 집회에 왔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0대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1년을 단기 선교로 드려라. 그런 설교를 해서 자기가 지금 거기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반기겠어요. 막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가 패션 프루트 주스를 시켜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 먼지 속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 뭐 대전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예? 근데 목사님, 제가 대전 중앙교회 그때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다녀요?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럼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도 목사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갑자기 신문 봤는데 뭐 탱크 목사 구속 뭐 이런 거 안 보도록. 예? 여러분들도 이상한 일이 안 터지도록. 오늘 은혜로 살았다고 내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호흡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에 주님 의미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있는 거야. 아이, 나는 왜 사는지 몰라.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중에 많이 나오시고 오늘 일기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의 실력이라 이게. 그래서 이 실력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대전에 있는 다음 세대들, 대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젊은이들이 미어터지고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미어터지는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어린아이들 보시면 진짜 이 어린아이들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22만 명 태어납니다. 2023년 지금 예상이 22만 명,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내년에 지금 예상이 처음으로 20만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위기라요. 그러니까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면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도 진짜 좀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새벽에 나오면 무조건 격려하고 문화상품권 그런 거 주지 말고 이렇게 오늘같이 그냥 근데 우리 장로님들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여러분 제가 봉투 열어봤거든. 새 돈이에요. 손 대면 빌 정도로 새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저 봉투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혼자 앉아서 내 인생 타령할 때 이 생각 난다.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줬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오늘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이 씨가 열매가 돼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30m 정도 되는 넓이에 길이가 1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강이고 물살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는 그런데요.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에는 물이 훨씬 더 깊고 물살이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야 되는 시즌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일 동안 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3일 후에 건너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요단강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요단강과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내가 나의 노력과 내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일단은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생각해.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1번 이 사람 만나자, 2번 저 사람 만나자, 3번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라 했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원성자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그런데 우리는 일이 터지면 가만히 못 있어요. 난리가 나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느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떨어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떨어지면 우리는 100번 100패 뭐든지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나타나는 신앙이 진짜죠. 평화로울 때 나타나는 신앙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결단, 어려울 때 나타나는 태도,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일들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의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다 교만하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사람이 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뭔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 그리고 요단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이 모든 문제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을 붙잡기를,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그 버릇을 이제 고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버릇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 여러분,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리지 못하여 자기가 이루어놨던 그 죄악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가? 기다려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와,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외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정말 저랑 친한 목사님이신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서 딸이 정말로 이제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죠. 수년을 그냥 식물인간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얘가 깨어났어.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물론 지능은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만 하는 것도. 그런데 의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도 머리에다가 CT를 찍잖아요. 그러면 뇌의 99.9%가 새카맣니다. 그러면 대화를 할 수도 없어야 되고, 걸을 수도 없어야 되고, 판단 능력도 없어야 되고,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의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행동이 가능합니까? 행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런 순서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붙잡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오늘부터 결단되어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실전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암만 아멘하고 우리가 암만 기도해봤자 실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오래 못 가요. 이 은혜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간증이 일어나고 그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더 강해질 것이고 더 강한 역사 속에서 더 큰 시험을 또 이겨내요. 더 큰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새롭고 새로운 간증과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웃음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집사님, 혹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30년, 40년, 50년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냐는 소리를 못 들은 그런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저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하고 저분이 어떠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먼저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언약궤는 길이가 114cm, 높이 68cm 이 박스입니다. 이거를 먼저 맨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언약궤를 먼저 두는 겁니다. 언약궤를 먼저 두고 하나님의 상징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백성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가? 인생의 문제는요 다 달라요. 근데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먼저냐,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돼 있는가? 내가 맞닥뜨리는 시험, 맞닥뜨려지는 유혹, 맞닥뜨려지는 그런 문제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답은 똑같다고요. 하나님 중심이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간다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길눈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해외 선교사님들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자기네 나라의 식당을 나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길눈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길눈 좋은 거가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비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나한테 별로 잘 안 물어봐.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뭐 300m 후에 좌회전해라.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전에 다니던 길하고 달라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이 막히는 건가 봐. 그 길이 막히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정도도 안 믿는 거예요. 내비 믿는 정도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그리고 다 생각해. 얘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더 빠른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내비 말은 잘 들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숫자보다 진짜.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도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냐보다 그 교회가 얼마나 진짜냐. 저는 진짜의 핵심은 뭐든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중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요,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데이트할 때, 예전에 연애할 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잘해줬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좀 안 그러죠. 그러긴 해도 그때 엄청 잘해줬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싫어해요. 싫어. 근데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애를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생인데, 대학생들끼리인데. 근데 이 여자가 미대생이에요. 미대생. 옛날에는 미대생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미대생인데 이 여자애가 근데 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여자들이 이래서 못돼 먹었다는 소리 듣는데, 그러면 아예 자기 도와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미대생이니까 뭐 들고 다닐 게 많으니까 들고 이런 건 얘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절대 이렇게 딱 차갑게 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 여름날 올라가가지고 그 4층인데 강의실이 그걸 다 올려준 거예요. 4층까지 올려줬더니 얘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커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카페들이 많았지만 이거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우리 자판기 커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 하고 얘가 튀어 내려가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받아가지고 튀어 올라온 거예요. 팍 튀어 올라. 그랬더니 이 여자 뭐라 하냐면, 왜 2잔이야? 나 너랑 커피 마실 생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때 얘가 뭐라 하냐면 헉헉대면서, 아니 내가 마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커피를 네가 마시려면 내가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뛰어 올라오다 보면 이게 흐르니까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너한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정도의 인격 모독도 참는 거예요. 완전 인격 모독 아닙니까? 나 너랑 같이 근데 왜 나한테 시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말하면 커피를 뿌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랑 이거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담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려운 것, 다 이거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며 우리의 태도의 문제고 우리의 사랑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 돼.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툭 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 안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사역을 열심히 했다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제자 훈련했다 그러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사역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격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믿음은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내 경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멈춰서고, 요단강이 이렇게 벽처럼 됐다 그러고요, 요단강을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기념비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런 상징들과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겠죠.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믿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할렐루야.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 그 교회의 리더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천국 가기 싫대. 왜냐면 그 자기 부딪힌 사람들 천국 갈 것 같은데, 왜냐면 성경적으로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나 천국 가서 보기 싫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한 말은 나한테만 해라. 그렇지, 나한테만. 아무리 열받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이거 심각한 얘기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냐면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 어려웠던 시간, 암흑과 같은 시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책 제목을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었다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말씀과 사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요 굉장히 여러분 MBTI 알아요? 예? 제가 E 성향이 센 것 같아도 제가 I 성향도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외향적인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내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쉬는 시간에는 혼자 있는 거를 조금 더 즐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이런 제가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 아들 둘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이제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책을 어렸을 때도 제가 책을 주면 그냥 그 책 읽어요. 옆에서 불이 나든 뭐든 얘는 상관없어요. 책을 읽어요. 우리 둘째에게 책을 주면 책 말고 다른 것만 해. 예. 책은 안 봐. 얘는 책 외에 모든 걸 하는 애예요. 제가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그 조금 그 대형교회 있을 때 저보다 교인들을 저희 둘째가 더 많이 알았어요. 예. 얘 무조건 다 인사하고 이제 자기를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해. 나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래. 그러고 지나가잖아. 그럼 다시 물어.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줘야 끝나 이제 그게요. 예.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윤택해질 뻔했는데 네.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뒤지도록 혼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못 살게 됐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해봐라 이제. 근데 저희 첫째 애가 8살 때 저희 둘째 이제 5살, 3살 터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컸습니다. 근데 첫째가 8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더니 학교를 가니까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더라고 우리 집에. 근데 우리 아들 둘이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간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장난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저 첫째랑 둘째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가면은 둘째랑 저랑 살려고 그러고 첫째가 말리는 거예요. 예. 예, 첫째가 7살 이럴 때도 우리를 말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이거 비슷한 거 집에 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장난감이 이제 그렇게 많은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장난감을 부시던 장난감을 가져가던 우리 첫째는 평화주의자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5살인데 얘는 얘 입장에서 너무 막 마음이 타는 거예요. 막 가져가니까. 그래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둘째를 불렀어요. 네가 막으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는 거는 오라. 그거는 좋아. 근데 8살짜리 형은 정면 승부하면 네가 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형이 따는 데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가서 뒤에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어깨를 쳐. 그러면 걔가 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악어를 내려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우리 애가 막 연습도 하고 막 저한테도 연습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어.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육국장이었는데 여러분 그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있잖아요. 그 예배 장소에는 분명히 5살 이상의 애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8살짜리 한 애가 거기서 새로 오는 애들만 오면은 때리고 그런 애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튀어 올라가가지고 야 이리 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어른도 무서워합니다. 집사님 일로 와요. 그러면 막 이러고 그러는데 8살짜리 애가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진짜 한 몇 초 동안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대 때렸다가 이거 뭐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진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엄마도 거기 있는데 엄마도 안 말리는 거. 이상한 엄마예요 이 사람. 예.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로 와. 근데 싫다 그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우리 둘째가 있었거든요. 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이게 저벅저벅 걸어와. 근데 어깨를 톡톡톡 치더라고. 그러더니 까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집에 오는 차 속에서 내내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 어디서 교회에서 형을 때리고 어디서. 그래서 이제 딱 주차를 하고 집에서 먼저 큰애랑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혼을 내서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라. 그러니까 단단히 혼내서 들어오라. 오케이. 그래서 저랑 둘째랑 손잡고 베스킨 라빈스 아세요? 예, 그 아이스크림집 갔습니다. 우리 애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누나 이거 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에다가 이제 아이스를 크림을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제가 너 오늘 잘했어. 그러니까 잘했냐?
근데 다음에는 악으로 내려치고 떨어질 때 발로 한 번 더 질러버려. 그랬더니 애가 막 눈이 이따매지면서 아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해보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날 조금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일단 그놈은 좀 맞아야 될 놈이고요. 그리고 8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맞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8살짜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그날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왜 좋았냐면 얘가 나를 닮았더라고요. 예? 제가 위로 5살 아래로 5살하고 붙어가지고 거의 접은 적이 없습니다. 예. 질 것 같으면 안 싸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얘가 나를 닮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얘 손을 잡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예? 하나님, 제 8살짜리 떼면 죽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날 기뻤거든요. 제가 그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제가 기뻤던 것은 얘가 나를 닮았어.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을 때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못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봐도 못생겼어. 근데 어유 선생님 아들이 닮았네요 하면 좋아한다. 지 닮았다 그러면 싫어해야 되는데 모든 부모는 너를 닮았다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화돼야 됩니다. 부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욱하지만 뒤끝은 없대.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욱해가지고 이미 와르르 다른 사람은 상처 다 받았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는 상처가 없다든지 나는 뒤끝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지가 다 상처 줘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 그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 온화해졌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당신 착한 급했는데 많이 여유가 있어졌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애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엄마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걸 아이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무슨 가면 쓰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 따라해서 인격적인 변화. 인격이 변화돼야 돼. 성품이 변화돼야 돼. 내가 태어난 게 이런데 어떻게 아니?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말 똑바로 해야 돼. 살리는 말 해야 돼. 눈빛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눈빛입니다. 이글이글거리고 막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던 눈빛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느냐 그 대상도 달라져야 돼요. 주식 올르면 기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슬퍼하냐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즐기냐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냐 그것도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던
우리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거 진짜 보다가 거의 그 정신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신이 아프더라고 진짜. 그래서 진짜 저는 끝까지 보지도 못했거든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판을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걔네나 니네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네나 니네나.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인 변화가 없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인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도 준비해야 될 것.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전쟁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너희들 전쟁에 이런 일을 해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어라. 어떤 무기를 준비해라. 어떤 무슨 전진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전쟁할 건데 성결해라. 너희는 성결해라. 너희는 깨끗해라. 너희는 구별되라.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하세요. 내가 전쟁 싸울게요. 내가 이 전쟁 싸우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잘할 테니까 나에게 능력을 달라.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 성결이라면,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직도 가보지 않은 내 이 길들을 내일부터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이라는 겁니다. 깨끗함, 거룩함, 구별됨.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쪽에는 별로 그렇게 큰 기도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 달라는 것,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결이고 거룩이라고요. 구별되는 것, 깨끗한 것, 작은 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것,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결은 화려하지 않아요. 성결은 어마어마한 능력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결은 어마어마한 간증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누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다. 깨끗함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깨끗함은 여러분들의 영성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깨끗함은 여러분들을 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모양의 삶인지, 그것보다 얼마나 깨끗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헌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잡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이 되어 있고요. 온갖 장래의 성적인 일들이 다 벌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보호할 수 없어요. 어느 자녀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런 모든 장르들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정보와 타락의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
자녀 교육 못합니다. 못해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삶으로 키우는 거 우리가 못해.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차례를 원하지만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을 이루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격적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깨끗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말씀 보셔요. 적어도 1시간 하루에 TV를 보시면 1시간 성경 보세요. 연속국 전에는 막 거룩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막 선전부터 그냥 앉아서 예배 전에는 오지도 않는 인간이 그냥 선전부터 보면서 그냥 남편이 잠깐만 선전하는 동안에 딴 거 좀 보자 그러면 어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결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지 않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연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구원 후에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결함을 원하십니다.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깨끗하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끝납니다. 가짜가 무엇이냐? 성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누군지 우리 잘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인데 제 속이 더러우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감동과 기도가 은혜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밖에 나가서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가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 받죠. 하나님은 은혜시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내 안에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깨끗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전에 집회 안 했습니까? 우리 그전에도 얼마나 수련회 많이 하고 집회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결함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찌꺼기가 해결돼야 한다.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코앞에서 전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화살 준비하라, 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결하라 말씀하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기적을 원하지 말고 내 속의 성결함을 간구하십시오. 보여지는 기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결함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쏟아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놀라운 능력보다 여러분의 속이 변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붙잡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은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결하지 못하여 맨날 더럽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주님이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성결입니다. 전쟁인데 성결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중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깨끗함,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셔서 그 거룩을 붙잡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이 땅에 살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 불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제 후배가 왔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친구가 이렇게 아침을 먹고 이제 보내려고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했더니 이놈이 안 가는 거라. 더 말을 하고 싶고 이제 힘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제 숙소 바로 앞에 성심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빵집도 도시를 먹더라고요. 예? 빵집이 도시를 먹었어요. 도시의 문화래요, 자기가. 대전 중앙교회는 대전의 생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 대전 중앙입니다. 여기는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주인이신 교회에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가장 강하냐? 성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여러분, 사람은요 깨끗함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업신 여기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일들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 앞에도 성결을 원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너희는 성결하라. 내가 싸울 수 없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 전쟁을 싸우려고 박터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끊어야 될 거,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거,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내용들, 반드시 바꿔야 되는 내 인격적 문제들,
내 성품적 문제들, 내 사생활의 문제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은혜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셨어도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여 죄에 넘어지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아직 술 드시면 끊으셔요. 아직 담배 피면 끊으셔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맞아요. 담배 펴도 천국 가요. 술 먹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깊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인생은 될 수가 없어요. 깊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배 피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야 오늘. 예? 이거 됩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피면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서 찬양 돼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거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거 교회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마셔요. 놀라운 게 뭐냐면 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연예인들 시상식 하면요 상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걔가 그 다음날 무슨 취중 진단 뭐 이런 거 나와. 어느 순간부터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마음 편안해지고 내 마음 따뜻해지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전쟁 중에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은혜로 살고 싶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요? 보이는 능력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속 안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을 험담해요. 끊어야 됩니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만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거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 여러분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살면 여러분 나중에 되게 외로워져요. 예? 친구 하나도 없어져요. 예? 왜? 밥 마시니까. 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영적인 역사를 간구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 안을 해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목격되어지고 행하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거 해결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이상한 거 본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거 끊어야 됩니다. 자질구레할 정도로 아주 작은 죄악의 습관까지도 오늘 밤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또 하니까. 아니요, 해결돼요. 제가 청소년들을 수련회에 데려가면 그
이런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너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제가 길바닥에서 애들을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방황하던 애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간다. 담배 가져오지 마. 내가 종류별로 가져갈게. 그래서 이제 수련회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제가 나와 이래. 그러면 이제 담배 피는 애들이 쭉 나와. 그러면 피게 해주고, 그러면 불도 내가 붙여주고, 그러면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고, 예. 지네들끼리 그래요. 아, 진짜 우리가 끈던지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거든요. 예. 제가 불도 다 한 명씩 다 붙여줘. 한 명씩. 예. 안 돼. 저희들끼리 할게. 안 돼. 그런데요, 하루에 5갑, 하루에 5갑. 여러분 담배에 몇 개가 들어있죠? 20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예. 하박국 찾아.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냐 막 이러는데, 예. 근데 하루에 5값을 피려면 여러분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그 외의 시간을 계속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그렇게 피면 일단 이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끊어져요. 예. 어떻게 담배를 끊냐? 끊어져요. 기도하셔요. 끊어져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까지 5갑 폈거든요. 근데 끊었어.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뭘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 피니까 지가 콜록콜록, 나도 가만히 있는데 콜록콜록 하면서 막 연기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요. 다 참네. 어제까지 폈어.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는 고쳐져야 집회를 한 거죠. 뭔가 하나는 구체적으로 고쳐놔야 이게 뭐 집회를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면서요. 그러면 내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져야 되죠, 여러분. 예? 오늘 밤에 주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 끊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 아버지 저는 이 입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입에다가 진짜 성령의 불을 한번 쳐주십시오. 기도해요 진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맨날 청년빛을 지는 사람이 있어. 분노나게 말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밤에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가 있죠. 사람들 몰라.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버릇,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 더러움, 그거 오늘 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저 이거 하나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 이거 하나는 제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만은 구체적으로 오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나의 인생에 구체적인 해결이 하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